요소수라고 아시죠? 요소수. 요소수 때문에 트럭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한때는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인 양 그냥 줄지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주유소에서 배분하는 그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의 양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액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소를 전량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로 중국 내에서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요소 수입이 급감하면서 요소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디젤 엔진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이 요소수가 국내에서 거의 바닥이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은 운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화물 트럭이요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을 가지고 밥벌이하는 운전사들은 그냥 굶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방차라든가 견인차, 크레인, 기타 건설 장비들 그리고 특수차 이런 것들도 다 멈춰 서야 했던 것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소방차 등 특수차들 이런 것들이 멈춰서면 물류 대란으로 번질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대처가 불가능해져서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소수는요 자동차의 연료가 아니죠. 요소수가 없으면 환경 기준 때문에 디젤 엔진의 운행을 못하는 거지 환경 문제만 따지지 않는다면 요소수가 없어도 운행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료는 다릅니다.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유나 휘발유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자동차는요 말 그대로 세련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못 가는 것입니다. 요소수만 없어도 이 사회가 엄청난 혼란인데요, 휘발유, 경유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기관을 움직이는 엔진이 무엇인가요? 이 교회를 운행하게 하고 교회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는 그 힘을 제공하는 연료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움직여가는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휘발유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에너지고 힘이고 활동력인 것이죠. 에스겔 34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마른 뼈들이요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 생기가 불어옴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죠.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메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사람은 생기를 가진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야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요, 구약 그 구원과 이 축복과 번영의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요엘의 예언이 굳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고 있을까요? 오순절은요, 6월절에서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6월절에 출애굽했죠.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나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따라서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요,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시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요,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결코 다함이 없는 샘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계속적으로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생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넘칠 때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맨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성령을 부어주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 현상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두드러진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람과 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과 바람은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로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로 불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람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람이 영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넘치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처럼 소리를 동반하거나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하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락방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창문을 다 닫았을 것이에요. 아무데도 바람이 들어올 곳이 없었는데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몰아치는 온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개 두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숨소리, 공기,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영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소생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환상에서도 생기가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군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오순절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열정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계획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바람은요, 생명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공기는요, 매우 약하죠. 아주 잔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어떤 유동적인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요, 그거는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강해질 때 그것은 돌풍이 되고 강풍이 되고 태풍과 선풍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력이죠. 성령은요, 잔잔한 공기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나비에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부드러움도 있지만 태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뽑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지독하게 불 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요, 거친 들에서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침에 무너져서 욥의 네 아들이 깔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바람이 레바논 백향목을 꺾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광풍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광풍을 명하셔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한 바람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신자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 강력한 지배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현상은 불이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은 종종 신성을 상징하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환상을 볼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자신 앞에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불타는 덤불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횃불과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이 성령이 불로 상징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먼저 불은요, 빛을 발하죠.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은 빛을 비추어 주어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마음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시키죠. 성령의 불은 신자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타오르는 것이죠. 불은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자기 희생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요, 거룩한 번제물로 자기 희생과 섬김의 불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붙잡혀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그의 안에 상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요, 이 혀가 말씀 혹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혀로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혀로 그의 뜻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요,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진리로 인도하고 마음을 녹이고 죄를 소멸하고 불순물을 태우며 심령의 열렬한 신앙과 사랑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과 불, 성령이 상징하고 성령이 나타내고 있는 이 바람과 불,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만으로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것을 삼키는 불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산불은요, 도무지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력으로서 온 산과 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나무와 집과 건물들을 다 태웁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깨어나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불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120명에게 붙었던 성령의 불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옮겨 붙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신 효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체험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은 집안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자는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 분리가 되고 더욱 정결하게 되고 하늘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제거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채워진 성령은요, 신자들을 강하게 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얼마나 텅 빈 존재이고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쓸모가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은요, 신자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감정 속에 채워져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기질들을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욕심과 자아에 취해서 육신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이 죄를 깨끗이 하고 죄를 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아로 충만한 자, 육신으로 충만한 자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물물이 솟아나야 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진 두 번째 효과는요, 4절에서 보듯이 말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자들은 즉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속에서부터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끌어넘쳐서 억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충동과 그 열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요, 무조건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천성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거죠. 자신이 잘났다는 것, 뭘 먹었는데 맛있더라는 것, 어디 갔는데 재밌더라는 것,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등등 신변 잡기를 늘어놓기 바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죠. 자기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남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는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까지도 그냥 다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그 선수들 이야기를 하고 히딩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음식을 그냥 주기도 하고, 손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손님들의 음식을 다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축구로 충만했던 것이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예언, 환상, 꿈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문자적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의 기능이죠. 꿈과 환상은 바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은 사실은 예언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여기서 따라서 17절 말씀은요,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그들은 엄청난 많은 진리의 빛을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고대의 예언자들과 대등할 정도로 진리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언의 은사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그들은 다른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국어를 사용하듯이 유창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와 뜻,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채움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은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매일 모였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요, 보혜사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며칠 없어서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들은 쉬지도 않고 낮이나 밤이나 기도했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림하신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최상의 길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교회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어지심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